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푸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 하리라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끝내야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푸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린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푸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 다리르라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끝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푸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할 건데 입을 좀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그냥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찬양이 안 된다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곡을 잘 모르면 그냥 박수만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 이 곡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저도 따라 하니까. 이 찬양 1절 2절 한번 부르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며 또 감사할 제목 감사하고 마음에 소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임승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푸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하래. 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리 무릎 다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른 때에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른 때에 시온에서 구원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순간순간들의 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데 왜 자꾸만 내가 살려고만 하는 건지,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한없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왜 하나님 이외에 무엇인가를 또 찾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를, 소망이 없는 우리를, 사랑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나가여 주시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근각저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찾아나온 당신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환영하온 임자여 주시옵소서. 환영하온 임자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양이 예수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7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내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웠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 아멘. 영과 육이 깨끗해진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연단하여 주시고 아멘. 캄보디아, 호주, 시드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와 손길을 통해서 커다란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 속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모두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한 손길들 칭찬하여 주시고 아멘.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이구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면서 말씀 선포하실 때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 식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채워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 연약한 믿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받으나 굳이 연대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
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허락되어 함께 공생 아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고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이 시간에는 2017년 12기 새가정 환영을 하겠습니다. 최혜경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교장님 축하꽃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우로서 함께 신앙사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 생명나무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온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또 잘 따라가면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 식구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내주세요. 그러면 해당 선교회장님을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안내해서 4주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한 식구 돼서 잘 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 안 자라요. 본인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성경 조금씩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최주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수요 예배는 제가 시편 20편 또 전합니다. 예배는 나와서 내가 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무슨 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도 오셔서 나를 드리고 수요 예배 때도 나를 드리고 새벽에도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토스트 전도가 없어요. 15일이 화요일이라 쉬는 날이라 토스트 전도, 샌드위치 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요일부터 하는 전도는 또 계속 이어지니까 기억하시고 전도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목금토 3일 동안 대천 해수욕장에 2시간 반 정도 가는데 거기 가서 몇 명이나 가실까 그랬더니 한 20가정, 한 60명이 가셨어요. 한 60명 가셔서 아주 참 재미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가족 연합 휴가. 아유,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했더니 아주 반응들이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가족 연합 휴가를 아마 한 20가정이 같이 거기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그 바닷가도 같이 가고 아주 어제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어서 더 놀다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주 새카매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시간들 잘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 동호회 모임이 8월 26일 날 있습니다. 늦지 마시고들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부터 개학해요. 청년부 토요 성경 공부 6시까지 교회로 꼭 오시고 서로 연락하셔서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저 연세대학교 병원 원목실에 계시죠. 우리 김병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한 목사님이신데 그쪽에서 예배 드리시느라고 우리 교회 잘 못 오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배 때 나오셨어요. 우리 김병원 목사님 잠깐 일을 하시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연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실 일 있거든 얘기하면 돼. 저도 지난번에 누구 병원 거기 갔다가 미리 부탁을 해놨더니 목사님이 또 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나는 면회 못 들어가는 중환자실도 목사님이 늘 다니시니까 다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름거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고 너를 위해 몸을 주었다 거룩 주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한계 많은 인간,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붙잡아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내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소원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진옥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십시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그래야 찬양이 잘 배워져요. 어려운 찬양 아니니까 그냥 배우시면 돼요.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불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 하늘과 늘 파는 기어졌네. 우리는 출수하리건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불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내의 리 시온에서 구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파는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하리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불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불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의 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의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먼저 가도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니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은 사람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눈을 봐요. 눈을 안 보면 가짜요. 눈을 보면서 눈 깔지 말고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얼굴이 환한 사람들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참 치열하게 살잖아요.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살아보면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돈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애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노후 대책이다 무슨 대책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 피곤하니 이런 말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바쁘다 피곤하다 이거 사실 좋은 말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서로 피곤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바빠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바쁘냐고 자꾸 물어보고 얼마나 바쁘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나 한가해요.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바쁘냐고 물어보면 정말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가하다고 그냥 얘기해요. 바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꼭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피곤한 것 같지만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지? 피곤이 잘 풀리세요? 안 풀리세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왜 그렇게 피곤하지? 왜 또 자고 싶지?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자고 싶고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찾아보니까 피곤한 게 그 이유가 있다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피곤하고 안 풀리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렇대요.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하지만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대요. 7시간이면 7시간, 8시간이면 8시간 규칙적으로 그만큼만 자면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곤해. 왜 그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지 몰라. 자서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자야 피곤이 안. 근데 잠은 피곤해. 너무 많이 자는 거 있죠. 방학 때 애들이 막 집에서 계속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 병 걸립니다. 그래 애들 잠 재우 그냥 두면 안 돼. 빨리 깨워야 돼. 밤에 자야지 태양하고 같이 사람이 움직여야지 낮에 자면 안 됩니다. 낮에 자도 20분 30분 자고 말아야지 낮잠 1시간 2시간씩 자고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다고 그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은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대요. 또 왜 그렇게 피곤하냐고 그랬더니 음식에 영향이 있다네요. 밥이 잘못 먹어서 피곤한데 뭘 먹으면 피곤하냐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피곤하대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먹어야 피로가 풀리는데 물을 안 먹으면 피곤이 안 풀린답니다. 근데 그냥 괜히 물 마시세요. 남편이 막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물 갖다 주워. 그래요. 물이나 먹으라고. 이 물을 먹으면 피곤이 풀리는데 물을 안 먹으면 피곤이 안 풀린대요. 적어도 하루 2리터 정도는 물을 먹어야 피곤이 풀린답니다. 이 식생활에 문제가 있대요. 또 왜 피곤이 안 풀리냐니까 카페인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피곤이 안 풀린답니다. 커피 많이 먹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것 같지만 그게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기분이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피곤이 안 풀린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페인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피곤의 원인이 정신은 멀쩡해지거든. 근데 몸은 멀쩡해지지 않은 거라고. 또 하나 뭐가 있냐니까 패스트푸드,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 피곤이 안 풀린답니다. 요즘에 애들이 피곤하다 하잖아요. 그게 공부 많이 해도 피곤한 게 아니라 햄버거 먹어서 그래. 애들이 치킨 많이 시켜주면 애들 피곤이 안 풀립니다. 이제 그런 거 좀 절제하고 애가 피곤하다 그러면 닭고기 시켜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피곤하다 그러면 닭고기 시켜주면 안 되고 된장찌개에다 밥 줘야 돼. 그럼 애들 피곤이 풀려. 근데 닭고기 먹어서는 피로가 쌓이면 쌓여야지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식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을 안 먹으면 피곤이 안 풀린다네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느라고 아침을 안 먹잖아. 근데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밥 먹는 사람하고 피곤하니까 자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의 피로가 안 풀린답니다. 근데 피곤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피곤이 안 풀리게 살아.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카페인 음료를 잘 먹는다. 나는 패스트푸드도 잘 먹는다. 나는 아침을 안 먹더라도 잠을 더 잔다.
나는 물도 잘 안 마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로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피로 안 풀어져. 자기가 할 일은 해야지. 자기가 할 일은 해야지. 또 왜 피곤이 안 풀리냐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은 피곤이 안 풀리겠죠. 당뇨가 있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빈혈이 있다거나 호르몬 이상이 있다거나 비타민이 부족하다거나 그래도 종합 영양제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뭘 먹어야 피곤이 풀리지 밥 가지고는 피곤이 잘 안 풀린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동 부족이래요. 피곤하니까 운동을 안 하고 자면 더 피곤해지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피곤이 풀린대요. 제가 이건 경험해보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러 나갑니다. 운동을 적당히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피로가 싹 풀려요. 운동을 너무 안 해도 피곤이 안 풀려. 가만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왜 피곤하지? 여러분 왜 피곤한 것 같아요? 잠이 부족해요? 아니면 잠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음식 섭취에 문제가 있어요? 운동이 부족해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왜 피곤한 것 같으세요? 오늘 이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느냐면 참 바쁘게 사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사시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거는 같은데 피곤한 증상은 안 나타나. 여러분 피곤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짜증이 나. 일단 피곤하면 사람이 싫어. 누가 옆에 있는 것도 귀찮아. 피곤하면 사람 소리도 싫어. 이제 피곤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피곤하잖아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건 피곤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집에서 누가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잖아요. 그럼 신경질 부리지 말라고 막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것이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느끼시면 돼. 안 하다가 갑자기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럴 때는 그냥 꿀 한 수저 먹이고 자라고 그려. 그러면 잘 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이상 없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참 바쁘게 사십니다. 피곤하실 만한데 피곤한 증상이 안 나타나요. 이걸 가만히 얘기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는 이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이 나.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 이건 일의 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짜증내신 적이 없지? 왜 예수님은 분노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욕도 왜 예수님은 막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짜증나고 피곤이 안 풀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 피곤이 금방 풀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피곤이 안 풀려요. 잠을 자도 안 풀립니다. 화를 내도 안 풀립니다. 피곤의 원인, 피로의 원인이 교만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그러니 너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좀 쉼을 얻어봐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많이 하셔도 피로감을 별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순종을 잘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버텨서 그래. 개 끌어보셨어요? 안 가겠다는 개 끌어보셨어? 개 끌으면요 잘 따라올 땐 잘 따라오지만 지가 가기 싫으면 앞발 딱 세우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개가 뭐가지 막 끌어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들겨 패면 돼. 그러면 금방 따라와. 발로 한번 빵 걷어차면 금방 따라와. 옛날에 우리 그러고 개 키웠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교만한 놈들은요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불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피로가 안 풀립니다. 힘들어 사니까. 내가 다리 탁 세우고서 누가 말해도 안 듣고 집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 터질 때까지는 이게 피로가 안 풀립니다. 그리고 힘주고 살아가는 므낫세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네, 거기까지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환난이 당하신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어렵게 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몸이 아프게 하시고 마음이 답답하게 하시고 속색이는 사람들 주변에 잔뜩 깔아놓으시고 그래서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몬이라는 왕은 아버지보다 더 교만했어요. 불순종의 왕이에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몬이 그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목 잘려 죽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형이 금방 죽으면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왕 됐다고. 그리고 까불다가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 자기와 자기의 두 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눈으로 보는데 아들 둘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눈도 뽑아버립니다. 그게 시드기야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역대하 3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않아. 되게 망하는 사람 보면 이유가 있어요. 망하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망하는 사람 이유가 있대. 시작.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교만의 증거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말밖에, 자기가 제일이야. 그냥 망하게 둬야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죽어요. 아몬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 므낫세는 마지막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끌어 안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왕궁에 오실 수 있는 그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생각해 볼 것은 원래 마구간에 있는 말은 겸손하다고 안 해. 그게 원 그 자리 맞아. 사람이 겸손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10채 이상 있는 사람이 3만 명도 더 된다고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은 뭐 집을 뺏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도 살고 집이 10채든 20채든 알아서 살아라 그러되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어진 다음에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해야지. 근데 원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좀 겸손하게 남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숙이고 사는 거지, 원체 바닥에 깔린 것들은요, 겸손할 게 없어. 뭐가 있어야 겸손하지. 원체 없는 사람이 살면 그건 궁상 떤다고 그래요.
여러분 궁상 떠는 거하고 겸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요. 궁상 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려면요 있어야 돼. 뭐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야 겸손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겸손이에요. 이왕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조건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섬길 때 아름다운 거지. 원체 바닥에 깔린 것이 섬기는 건 당연하다고 그래. 미국 그 해병대는 그 식사할 때 늘 사병이 먼저 먹고 장군이 나중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밥을 늦게 먹는데요. 전쟁터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육체 노동을 안 하거든. 그리고 맛있고 좋은 거는 사병들이 먼저 다 먹고 모자라면 장군이 안 먹으면 돼. 그걸 섬김, 겸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양보하는 건 겸손이 되지만 밀려나서 양보하는 건 겸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겸손하려면 일단은 있어야 된다니까. 이왕이면 높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던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잘 섬기며 살아요. 바울 목사님 같은 분은 참 부잣집 아들입니다.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재벌의 아들이 바울이에요. 공부도 엄청 잘했잖아요. 인류대학 졸업한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다 내려놓고 나와서 섬길 때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던 게 겸손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겸손하게 해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살지만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섬김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겸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겸손하고 싶으시면 일단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높아지고 나서 겸손한 거고 있어진 다음에 겸손한 거고 건강하고 나서 겸손한 거라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의 그 고대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곳에 가면 이런 글씨가 써 있대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다시 한번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시작. 메달을 따고 싶으면 죽어라고 쳐다보래요. 똑바로 쳐.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라. 그 다음에 흉내내봐. 모방해.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메달 따던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 글자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반복이 계속 일어날 때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겸손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 누가 있으세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겸손한 것 같다.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나를 떠올릴까 안 떠올릴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제일 겸손한지 한번 떠올려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고 모방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겸손한 사람 못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못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여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누리실 수 있는데 섬기고 사십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자랑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먼저 해주십니다. 정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해달라고. 참 중요한 기도인 것은 겸손하려면 높아져야 되고 있어야 돼. 제가 말레이시아가 있었을 때 그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그 사라왁 지역에 그 밀림 그 원주민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원주민 교회들을 섬기시는 돈도 엄청 많이 들죠. 그 섬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공항에 나를 데리러 나오고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벤츠를 타고 나왔어. 중국 사람인데 차가 1억 5천만 원은 더 되는 것 같아. 손목에 찬 시계가 5천만 원짜리야. 엄청 부자죠. 엄청 부자인데 그렇게 겸손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잘. 선교사들이 뭐 어려울까봐 그렇게 가서 도와줘. 야, 이게 겸손이구나. 이게 겸손이야.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 또 있어. 그분은 내가 그 집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 집이 이만할걸? 이만할걸? 그 집 거실이 이거 4분의 1만 해.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야. 뭐 외국에도 수입한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사는데 직업이 뭐냐니까 부동산 임대업이야. 집이 몇 차례 되느냐고 그러니 아파트 자기 거래. 아파트 한 동이. 몇 차냐고 물어보니까 한 동이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섬김이라는 게 없어. 얌체 같대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밥 산다 그러면 안 간대 사람들이. 얻어먹으면서도 부담스럽다고 안 간대. 근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잘 섬기시는 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따른대요. 아, 이게 겸손한 거구나. 있다고 다 겸손한 게 아니고 없어서 겸손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많이 누리는 것 중에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겸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음악가. 곡을 작곡하고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잘 써서 내가 그거 읽고 이렇게 한 거라고. 박수 치면서 참 잘한다. 아니라고. 가수가 노래를 잘한 거라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한대요. 그러니 그 이름이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책 읽어봤냐고 물어보면 조용해져. 참 이상해. 신곡이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천국에 있었던 일, 연옥에 있었던 일, 지옥에 있었던 일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허리에다가 큰 돌을 쥐고 계속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허리에 큰 돌을 쥐고 저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의 문이 너무 낮아가지고 평생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살아가지고 허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리 굽히는 연습하는 거라고 거기서 죽은 다음에 계속 돌만 놓고 있대요. 제가 저 동작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문이 우리 교회 저 문만 한가? 저 문보다 조금 큰가 그런데 저 문의 반 2분의 1 이쪽 문 말고 저쪽 문에다가 그 반 정도 뚝 잘라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그 교회 문은 이중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은 다 잠가놓고 요 조그만 문만 열게 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문으로 들어와야 돼. 허리 숙이고서. 그리고서 들어와야 예배를 드리러 들어와. 나도 저거 부시고도 저기다 이렇게 만들어. 허리 아픈 사람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 때라도 겸손해야지. 너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 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겸손하지 않은데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왔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얘기하십니다. 너네가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이유는 말 안 듣고 버텨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은 피곤할 일이 없고 피곤해도 금방 피로가 풀려. 근데 자기 고집껏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지만 피로도 금방 풀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살면서 피곤을 모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너무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잠이 부족한 거라고, 영양이 부족한 거라고, 운동이 부족한 거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피곤이 안 풀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에 나가지를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겸손함으로 피곤하지 않고 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5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님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 고집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사람 관계 끊어지고 일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 본받아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줄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일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보다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 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그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삶을, 소망을 믿음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닮아갑니다. 텔레비로 닮아갑니다. 핸드폰으로 닮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꾸만 세상을 닮아갑니까? 하늘은 점점 더 겸손하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높아지려고만 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해져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몬과 시드기야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기며 하나님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겸손하여져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고집스러워지게 되고, 내 뜻과 생각이 다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데 왜 교만해서 그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철이 나서 예수님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을 흉내내고 또 흉내내고 또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